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국률하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연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 시절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원의 기쁨과 회개의 은총, 장래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빛도 지으셨지만 밤도 지으셨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밤이 찾아들었을 때에도 밤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이웃을 돌아보며 살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잊고 사느라 바빠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는 게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차별, 원망, 미움, 두려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말씀을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순리를 거슬러 영리로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수선한 세상이지만 혼돈과 흑암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믿음의 조상들의 피 흘림의 애국이 있었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교자들의 순종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갈 청년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성전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마가복음 1장 12절로부터 13절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로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길의 모든 성도들이 시므온과 안나가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인내했던 것 같이 우리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상식이나 그리고 신앙 정서와는 조금 달라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12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임했는데 권능을 받고 은사가 풍성했다가 없습니다. 최소한 적어도 방언했다는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광야에서 평지로 옮겨져야 하는데 메마르고 고달픈 자리에서 풍요하고 편안한 자리로 옮겨져야 하는데 거꾸로였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멈추라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장남으로서 책임져야 될 몫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며 사셨습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30이 되셨고 새로운 삶을 사실 때가 되었습니다. 목수가 아닌 메시아로 사셔야 되고 집 짓는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 짓는 일을 하셔야 할 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모든 걸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광야에 서게 하십니다. 고독한 광야, 두려운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이제 주님 광야에 홀로 섰으니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일상의 소음에 묻혀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광야에서 더 세밀하게 듣게 됩니다. 그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이 멈춰 섰습니다. 이 코로나는 멈추지 않고 끝을 보겠다며 질주하던 인류를 강제로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이지 않을까요? 욕심과 탐욕을 멈추고 너희 자신들을 좀 돌아봐라.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경고는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은 이 섭리를 보고 믿음의 사람은 이 경고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그동안 인류는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산림 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이 사는 땅은 지구의 14% 정도였는데 지금은 77%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증가시켰고 탄소 흡수를 감소시켜서 지구 온난화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산불과 태풍과 병충해와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처를 약탈당한 야생 동식물들도 100만 종이나 멸종 위기에 직면하고 있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숙주인 박쥐와 천상갑도 그 중에 하나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동물들을 숙주로 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멸종되고 갈 곳이 없으니까 인간에게 달라붙은 거죠. 인과응보이죠. 그래서 멈추게 하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강제로 우리 인류에게 광야를 만드신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광야로 내몰렸을 때 무엇을 하셨던가요? 금식 기도였습니다. 먹어도 겨우 살 수 있는 그 광야에서, 그 힘든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 광야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급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뜻을 품습니다. 사명을 다지십니다. 그게 40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시작된 광야가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귀 기울이고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이나 귤이나 밤 같은 과실나무가 해거리를 하죠. 과실을 많이 맺었다가도 어떤 해에는 적게 맺는 것을 해거리라고 합니다. 감은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거름을 안 준 것도 아닌데 열매가 적습니다. 알아서 멈추고 쉬는 거죠. 알아서 안식년을 가지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과감하게 멈춥니다. 멈추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뿌리를 더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무만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멈추는 것이 두려워서 달리기만 했습니다. 내가 먹을 고기가 뺏길까봐 계속 전력 질주만 했습니다. 멈췄다가 밀릴까봐, 멈췄다가 잘릴까봐. 그런데 결국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멈춰선 이 시기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더 새로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열매 맺는 삶,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기만 하시지 않으시고 그 광야에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공증하는 거룩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감격적이고 신비로운 사건인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가 한 자리에 계셨다는 것이고 평범한 청년,
보잘것없는 목수인 예수에 대한 하늘의 공증이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들 놀랬음이 분명합니다. 뭔가를 기대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성령이 예수님을 곧장 광야로 몰아내셨고 사탄 앞에서도 세우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말씀은 쇼였던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광야로 내몰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광야로 이끄시겠어요? 정말 사랑하신다라면 어떻게 40일간 굶기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쓰러질 것 같은 그는 극한의 고초를 겪게 하시는 걸까요? 정말 기뻐하신다라면 어떻게 들짐승들을 끌어들이시고 사탄 앞에까지 세워서 시험받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13절을 볼까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로 몰아내셨지만 천사들이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 함께 하셨습니다. 들짐승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배고픔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힘들고 위험한 그 광야의 삶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가?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 건가?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기는 한 건가? 의구심이 드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민 끝에 세례를 받았는데 힘든 광야가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졌는데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런데 아직도 막막하고 언제 끝날지 모를 그 광야의 고통 중에 시달립니다.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뭔가를 다짐하고 변화를 줬는데 사탄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의문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밀려옵니다. 이럴 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수종들어 그 광야를 이기게 하심을 기억합시다. 이미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쓰러질 것만 같을 때, 내가 궁핍할 때, 내가 막막할 때,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로 나를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여러 광야들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를 이겨내도록 내 곁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광야에 방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집트 보디발 장군 집 노예가 되었는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기록합니다. 강간범이라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 좋으신 여러분은 아멘이 되는데 저는 아멘이 결코 안 됩니다. 13년 동안 광야 인생입니다. 13년 동안이나 고난과 억울함이 연속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인데 계속 광야의 자리로만 내몰립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광야로 지금 요셉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배신당하지 않아야 형통입니다. 이집트에 팔리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형통입니다. 노예로 팔리지 않아야 형통이고 모함받지 않아야 형통이고 감방에 가지 않아야 형통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고 정말 절망인데 성경은 계속 형통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 분명 다르다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럼 무엇이 다른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한 성공, 무한 부자, 무한 편함, 무한 출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뭘까요?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함께 기록되는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집트의 광야도 노예의 광야도 감옥의 광야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집트 그리고 노예 그리고 감방으로 이어지는 그 모진 광야 길도 총리가 되는 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강경화 진단을 받았을 때 때론 행복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강경화가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나고 소문이 나면 교회가 금방 부흥되겠지. 개척교회를 빨리 탈피하겠지. 내 목회 사역에 큰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기회입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죠. 근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놓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강경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충분하니까요. 저를 수종드는 천사를 통하여 당신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바울에게도 그러셨습니다. 바울이 지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을 하시면서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바로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병들었을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광야길에 내몰리셨나요? 질병의 광야인가요? 억울함의 광야인가요? 가난의 광야인가요? 실패의 광야인가요? 고생의 광야인가요? 두려움의 광야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보내시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광야에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 수종들, 선사들을 보내십니다. 광야에서도 충분하게 하십니다. 광야를 이기게 하십니다. 광야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힘내십시다.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집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이 있는데요. 광야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자마자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그럼 증명해봐. 마귀의 소리였습니다. 사단이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 나한테 절하면 천한 만국을 다 주리라. 절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어줄게. 해봐라. 주님은 사단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골 나사렛, 변방 나사렛에서 무명의 세월 30년을 살았습니다. 그거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찮은 몫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실력 한번 보여주실 필요가 마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랬으면 앞으로의 3년이 편합니다. 주님의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주님은 사절하셨습니다. 대신 말씀을 붙드셨고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거기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 붙드셨습니다. 내게 절하면 천한 만국을 다 주리라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씀 붙드셨습니다.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줄게. 여기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말씀만 붙드셨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배고프셨지만 고달프셨지만 말씀만 붙드셨습니다.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뛰어내릴 수도 있지만 말씀만 붙드십니다. 자신을 입증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은 오직 말씀으로만 대처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물러갑니다. 능력에 물러간 것이 아니라 말씀에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 말씀을 붙들 때 사탄은 물러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 비록 공고한 삶을 살고, 나 비록 병든 삶을 살고, 나 비록 초라한 삶을 살고, 나 비록 가난한 삶을 살아도 말씀을 붙들 때 사탄이 나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욥도 그랬죠. 하나님이 믿음 좋은 욥을 광야 끝 벼랑 끝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셨고 사탄은 욥을 사정없이 칩니다. 10명의 자식들을 잃었고 재산도 다 잃었고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욥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견딜 수 없어서 질그릇으로 몸에 난 종기를 긁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하나님께 죄를 얼마나 지었으면 그러는 거냐, 이젠 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 넌 이제 희망이 없는 거다,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욥도 아무리 눈을 씻고 둘러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그 어디에도 배울 수 없구나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말씀을 더 붙듭니다. 욥은 하나님이 의심되는 그 현실 속에서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자식도 사라졌습니다. 재물도 사라졌습니다. 건강도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사라졌습니다. 친구들도 예전 같은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말씀은 변함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하나님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으시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게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계신다. 비록 내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이런 일이 하나님에게 많이 있느니라. 믿음의 사람의 고난이라는 것은 거의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인 것으로 결론 나는 일이 많다. 그런 일이 많다. 말씀 붙드는 사람의 광야는 거의 다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으로 결론 맺어지는 일들이 많다. 아내와 친구들이 욥,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하는데도 아니다, 힘들기는 하지만은 잘못된 건 아니다,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가치 있게 정금같이 쓰려고 단련하신 중이다. 내가 힘들지만은 죽는 거는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로 내몰렸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걸 증명해봐 깐죽거리죠.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버린 거야? 조롱하기도 하지요. 끝나지 않은 이 광야 때문에 많이 지치기도 하셨죠. 내 삶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럼에도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1.1억도 변함이 없고 동일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겨냅시다. 그럴 때 조롱하는 자들이 다 떠나가고 광야를 이기고 정금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광야 중에 힘겨워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광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더 귀에 기울이라고, 욕심과 탐욕을 조금 멈추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광야 중에 우리를 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수종들 천사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열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광야의 삶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라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또 지켜주셨습니다. 또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광야 중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경배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모두 흠양하여 주옵소서. 축사하시고 귀하게 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되 가정의 만사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당신의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광야가 하나님이여 복이 되는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고 정금같이 나오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까지 올렸사오니 다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주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보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청동원 새벽기도회, 또 남자 청동원 새벽기도회 화요일 금요일에 함께 하시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1독 통독 성경책이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3부 예배 때 지난 주일에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성경 읽기 좋은 시절인데 성경을 우리가 많이 못 읽는 것 같다 해서 조금 도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역사 순서대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모두 다 순서대로 편집을 해서 우리가 읽기에 유용하고 좀 더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가격이 45,000원인데 30명 이상
신청하면 35,000원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1층 게시판에다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단합대 가능 유무를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목원들의 의견을 목자들께서 확인하셔서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떡은 신영근 장로님, 민영문 권사님이 섬기시겠습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돌아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눈인사, 손인사 한번 하십니다. 건강하시고요. 힘내시고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광야의 십자가를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수종들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광야에도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코로나로 간섭하시고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말씀을 더 붙들고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성도님들의 모든 삶들 위해, 청년들의 미래와 꿈들 위해 오늘 성전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는 교회 학교 학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우니 믿음으로 나가네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붙드신 소망 되신 주님,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분의 주심을 기도합시다. 주여, 일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고민하지 않는 오늘은 사랑하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신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신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